오늘은 마가복음 그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젊은 나이에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를 패스해서 유대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상당히 엘리트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젊은 나이에 큰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부와 명성과 권력을 소유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젊은 청년은 상당히 선행을 많이 베풀고 아주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갑질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인격적으로도 겸손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면 나름대로 어깨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근데 젊은이는 자기 자신은 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번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자기가 그동안에 신봉을 했던 유대교에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저분에 가서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받아야 되겠다. 저분은 해답을 가지고 있겠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핵심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즉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즉시 영생 얻고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을 거예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계명 지켜봐, 아니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봐. 그러자 이 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인생의 미궁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늘귀라는 게 뭘 말하냐면요, 옛날에 성 있으면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 있으면 쪽문이 있어요. 조그만 쪽문. 그걸 바늘귀라고 그래요. 여러분, 낙타가 크지 않아요? 등도 나왔잖아요. 그 쪽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럼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냐? 가난한 사람만 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의 의도는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셔요.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청년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얘는 구원받았다고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질문해봐야 돼, 본인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영생 얻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본질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행과 도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17절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죄 안 졌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다, 성령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선행으로 살아서 선하게 사는데,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시편 51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봄철 보면요, 아카시아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가시 하나도 없어요. 너무 순해요. 근데 자라면서 가시가 나오고 가시가 커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본 사람 천사 같죠? 아니에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나쁜 거 욕 다 배워와요.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둘째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특별히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9절 볼래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기 쉬워요? 참 어렵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하고 안 하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남 속이지 않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남 걸 빼앗지 않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부자 되기 위해서 남을 제거까지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 청년이 뭐라냐, 나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도 이 정도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대했을 거예요. 아, 젊은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대답을.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은금하고 막 새벽기도 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와, 믿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야, 사람들도 나 칭찬하니까 이 정도면 나 구원 받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만큼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거지 구원받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돈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가장 긍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돈이 많은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계속 자기 공로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선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정직하게 살았다. 나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다. 십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느냐. 대단한 오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보아가 그럴 거예요. 그러자 2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을 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박사가 아닌 사람 몇십 명도 내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권력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여론 조작할 수 있어요. 가짜를 진짜 만들 수 있고 진짜 가짜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우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예수님도 돈의 위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지금 돈의 위력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남을 주라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돈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 교회 짓는데도 헌금하고 해외 선교도 돈 내고 구제하는데도 돈 내서 막 교인들이 아이고 어째 그렇게 헌금 많이 했냐고. 헌금 많이 한 거 보니까 막 축복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날 알아주겠지? 구원받겠지?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산을 다 바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이런 착각을 해요.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막 집사도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야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이 아무리 집사 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사 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장로 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즉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합니다. 직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과 함께 망합니다. 넷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27절 화상 안 나올 거예요. 성경 보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실례지만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내가 누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자랑하기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내가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를 말해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결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주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내도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주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팀돌 지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선행으로 안 돼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